말씀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임을 입으로 고백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입으로 고백하라. 그 이유가 바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장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 말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이 구절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입으로 고백하라는 얘기는, 말은 입으로 고백하다 보면 마음의 확신이 더욱 커지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있겠지만 사실은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도를 깨달으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다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유언의 간증과 유언의 말씀을 주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간증이고 유언입니다. 모세의 유언이자 여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간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34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30장쯤 가면 마지막쯤이잖아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강조하면서 너희는 이것을 꼭 지켜라 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30장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명령,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의 말씀들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고요. 또 어려운 것도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니. 어디에 있다고요? 그 명령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보충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입과 마음에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제 설교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제 설교에 동의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지. 그런 뜻이 있었구나. 맞아.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은혜스러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때 그런 분에게 나의 설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맞아. 그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뜻이 있었구나. 이러한 것을 내가 알아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서로 토론을 합니다. 설교에 이런 뜻이 아닐까? 저런 뜻이 아니야. 이런 뜻이야. 막 이러면서 서로 토론을 하죠. 그때 그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입에 있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죠. 제 설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을 막 읽다가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내 안으로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친구라든지 가족들에게 서로 나눈다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입에 있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모세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다는 우리의 의미의 은혜가 아니라 감동을 받아요. 아, 이런 뜻이 있구나.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 와서 봤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이제 자기도 그 말을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나 뭐 중요한 일을 할 때 남에게만 떠버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몰래 도와주는 것을 참 선한 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한테도 야 너희들도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사람도 그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우리 입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듯이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있고 내 입에 있을 때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모세가 했던 이 말씀을, 이 명령들을 보충 설명을 하면서 그 말의 뜻을 이해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것은 무엇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있어요. 9절 말씀해 보면 넘기면 9절 하나 더 넘기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무엇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라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의 뜻은 그냥 주님이라는 말의 뜻의 원래의 뜻은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우리 상 영화 보면은 자기가 섬기는 장군한테 죽음 이런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그러면 그냥 주인님이라는 뜻이 말의 뜻은 그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말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그것만 믿어서 안 돼요. 또 뭘 믿어야 돼요? 그분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게 되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이 뭐냐면 13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내게 구원이 임하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거 지난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구원을 받길 원해요? 어렵게 구원을 받길 원해요? 어렵게 받길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구원받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야. 이거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하면서. 그게 그렇게 쉽다고? 말도 안 돼.
근데 구원받는 것이 참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게 쉬울 리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참 쉽습니다.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먼저 뭐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분을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뭘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네가 구원받고 싶으냐? 열심히 뭘 해라. 뭘 열심히 헌금해라. 열심히 교회 다녀라. 열심히 선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뭘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직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너 구원받기 원하냐? 그러면 밤새도록 손 들고 있어라. 라고 하지도 않아요. 잠자지 말아라. 하지 않아요. 철야하면서 금식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는 것은 다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렇게 쉽고 분명한데, 간단한 것인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방황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선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네 가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 이건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어야 구원자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모르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 넘겨봐봐요. 하나 넘기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쫓아낼 수 있어요. 쫓아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사람들이 쫓아합니다. 그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믿겠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하죠. 쫓아하는 말은 해도 그것이 당신이 믿어야 한다고 하면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어야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답니다. 뭡니까? 그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전해줘야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누가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어야 예수님은 너의 구원자야. 우리 모두의 구원자야.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상에서 못 박아. 뭘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듣지도 않았는데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둘째 질문입니다. 한 장 넘기면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는 거예요. 뭔가 들어야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고 믿은 분 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더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라는 말 자체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복음을 증거한 분의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저도 믿게 되었고, 저에게 전해준 분도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고, 또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누군가가 듣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세 번째 질문과 같은 것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들었기 때문에 믿었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들으면 이해될 거예요. 뭐예요? 네 번째,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에게 의해서 보내져야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한번 데려와 봐요. 얘기 좀 해보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져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보내져야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파송을 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물론 교회가 파송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파송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질문을 역순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파송받은 사람이 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다.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메신저.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보내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야 구원자지, 사람이 보내면 그게 구원자입니까? 예? 그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야 그것이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는 것도 스스로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참 좋아요. 그리고 건실한 교회에서 성장을 했어. 근데 복음 전하는 거를, 전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스스로 저기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태국 같은 데 가서, 저 시골에 가서, 그런 나라의 시골에 가서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 사람이 선교사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다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선교사입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선교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야. 이제부터 내가 나가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이제부터 선교사야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함께 그 중앙아시아, 소아시아로 나갔습니다. 그냥 나갔습니까? 바나바가 우리 그럼 이제부터 전도해볼까? 그리고 나갔어요. 어디에서 임명을 받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임명을 받습니다. 정식으로 파송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냥 나가도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파송을 받습니다. 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함께 둘이 나가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스스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외국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한다 그래서 스스로 선교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보내짐을 받아야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가 파송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파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나갈 때 꼭 뭘 합니까? 파송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사님에게 정식으로 파송하면서 안수도 해주고 그럽니다. 근데 파송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했던 선교사로서 자격과 인정받기 위해서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할렐루야 교회 있을 때 김상록 목사님이
사람이 참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근데 요즘 뭐 의미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참 예수님을 닮으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과대하게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분이 참 배울 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와서 자기를 파송해달라고 선교사로 좀 파송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교단에서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받든 우리 교단 소속이면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파송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할렐루야 교회 같은 데는 초교파네요. 그러니까 초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파송하면 교회의 이름을 걸고 나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도 파송해 주지 않으면 나가서 자기의 사역을 못 하잖아요. 선교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자기에게 파송을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대학 교수도 있었으니까 아는 사람들, 학교 다닐 때 제자로서 있었던 그러한 학생들이 와서 파송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웬만하면 다 파송을 해 줍니다. 왜 그렇게 아니 자기가 있지 않았던 교회에서 파송받지 않고 왜 이렇게 자기가 상관도 없는 교회에 와서 파송을 받으려고 하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선교사로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느 교단 소속인지 어디에서 파송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교회도요 나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도 선교사래요. 이단교회에서 파송 받아 나간 사람들도 자기도 선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선교사라 그러면 다 선교사로 알지. 그 사람이 어디 소속이고 어디에서 파송 그걸 뭐 굳이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는 분들은 물어보죠 대부분.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까? 수지 갈보리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수지 갈보리 교회. 그게 어느 교단 소속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합신교단 소속입니다. 그럼 그렇군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교회가 있어요. 라고 하면 거기서 이상한데? 라고 금방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너도 나도 선교사라 그러니까 파송을 정말 받은 것인가? 그러면 정말 의심 많은 분들은 또 조사를 해봐요. 수지 갈보리 교회 같은 데 들어가거나 가가지고 이분이 정말 그 교회에 파송을 받은 사람인가? 조사를 해봐요. 왜? 선교사들을 통해서 피해당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외국에서. 선교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죠. 믿으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교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름 있는 교회나 이름 있는 교단에 파송을 받고 나가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무 잡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파송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교사님이 물질적으로 후원을 받아야 생활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송교회에서는 대부분 선교사님들에게 큰 물질을 후원해 줌으로써 그가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물론 자비량도 있지만은 자비량을 하다 보면 자기의 일, 사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파송교회에서는 많은 생활비를 후원해 줌으로써 그가 다른 생각 않고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매진하라고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비용 100%를 다 대주지는 못합니다. 왜? 한도 끝도 없잖아요.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큰 돈은 이제 파송교회에서 대주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다른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그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도와주는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는 파송 선교사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협력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주 누구를 한 분을 크게 도와줄 만큼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협력하는 거예요. 적은 금액을 비록 그들에게 후원해 주지만 그 사역에 협력하기 위해서 협력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파송 선교사가 없기 때문에 뭐 그만한 규모의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협력하고 있지만 협력하는 선교사님도 한두 분이 아니라 7분이나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조종환, 김영준, 이승수, 송영광, 서시대, 강승빈, 턱나이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통라이 선교사님은 라오스에 있는 목회자예요. 지방에서 목회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후원금이라도 그 선교사님에게 협력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선교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게 되고 믿어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쓴 거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은요, 산에 혼자 가서 도 닦는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마음에 이제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최대 임무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최대 사명은 전도와 양육입니다. 전도와 양육.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 직접 나가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나 또한 선교사들을 돕거나 파송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는 일이죠. 교회가 만약에 이 일을 중단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집단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라고 파송한 제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릅니다.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사도. 그 이후에는 사도란 말을 안 씁니다. 근데 사도라는 말의 의미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고 합니다. 아포스텔로. 이 뜻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람들,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가서, 이 말이 사도라는 의미예요. 너희는 가라. 어디를 갑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직접 그들에게 명령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속 제자 사도만이 이 말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전도자가 돼야 합니다. 가서 우리는 사도들도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가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예수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셨고 구원받게 해주셨고,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어떻다고요? 아름답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 선교사 파송해서 이제 저도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파송하면 이제 선교지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비행기 타고 나가잖아요. 공항에 가면 여러분 가면은 고생해요. 요즘 선교사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가서 보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냥 선교사가 그냥 큰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G딱 틀어놓고 이렇게 잘 살고 그러지 않아요. 현지인들보다는 좀 낫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사나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선교사님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보면 고생이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면 다 병들어 있어요.
무슨 병이다, 무슨 병이다. 왜냐면 물이 바뀌니까, 어?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입원해야 할 그러한 분들 참 많습니다. 물이 바뀌니까 피가 안 좋아지잖아요. 피가 안 좋아지니까 온몸에는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몸이 괜찮은 분이 별로 없어요. 건강한 없어요. 그냥 근데도 공항에 가면 나가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냥 신나. 아니 속으로 보면 야 고생하러 가는데 뭐로 저렇게 모르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고생하러 가는데 뭐로 저렇게 그다지도 좋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재원들 가면 주재원들이 나가서 보면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나가니까 안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집도 제공하고 생활비도 더 주고 월급도 배로 주고 하면서 주재원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사촌 동생도 두바이에 나가서 그 주재원 생활을 좀 했었는데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두바이 가면 그 유명한 그 집들이 있어요. 그 집 가운데 몇천 불을 내면서 생활을 한다고 나온대요. 다 애들 교육비 다 나온대요.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월급 받던 것보다 2배, 3배는 받으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차도 외국차 틀고 다니면서 그냥 아주 잘 사는 겁니다. 그래도 안 나가려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나가면 고생하니까. 고생하니까. 근데 선교사님들은 뭐가 좋은지 공항에 나가서 보면 신나가지고 그냥 빨리 나가려고 이렇게 속으로 가면 고생할 텐데.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들의 발걸음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사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원자라고 부르면서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누군가가 보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사람의 발은 복된 발이고 또 아름다운 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이런 복된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이 돌멩이나 차고 또 신경질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때리는 엉덩이를 차는 발이 아니라 죄악을 저지르는데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도 그냥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구약성경 이사야가 이미 이 말씀을 예언해 놓은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8절 이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러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죠. 여러분 북한에도 이런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북한 보면 복음도 못 전하잖아요. 자유롭게 선포되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믿지도 못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좋은 소식들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전해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 다른 종족에게 위험과 고통과 외로움과 가난함을 무릅쓰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떠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조국을 떠나 일가 친척을 떠나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 직장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모르는 이방인들 속으로 뛰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그냥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선교사는요 일반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일반 선교사는 성직자인 분이 선교사로 나가는 분을 일반 선교사라고 부르고요. 평신도 선교사는 일정 직업을 갖고 내가 의사였어. 근데 주님을 위해서 이 의술을 사용하고 싶어.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병원을 차려놓고 어려운 사람을 데려다 그냥 거저 고쳐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평신도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평신도 선교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직업, 그러한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하는 사람.
또 자기의 무슨 어떠한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평신도 선교사지만 일반 선교사들처럼 전적으로 매달려서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승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신학을 공부 안 했지만 전적으로 매달려서 그 일을 하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붕이 되어져서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력 선교사도 많이 생겨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붕돼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선교사들을 더 많이 파송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이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의 발이 아름답다면 보내는 자의 손도 아름답습니다. 예? 선교사는 두 종류가 있죠.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는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그들을 후원해서 그들에게 열심히 선교사역을 하게 만드는, 그것도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내주는 선교비를 갖고 그들을 열심히 사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해 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만 전부 복음을 듣고 전부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을 합니까?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듣는 것도 한 번, 두 번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안 듣냐면 한 번 들어서 누가 믿겠습니까? 네? 자꾸만 듣고 그것이 그런가 자꾸만 그들도 생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들음에서 생긴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이 들었던 그러한 말씀이죠.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도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자꾸만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생깁니다. 자주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누구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퍼졌고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몰라서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도 그를 알고도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겹게 했는데도 지겹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번을 얘기했는데 100번을 안 믿습니다. 그 정도 들으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믿음이 없어서 안 돼요. 믿음이 생기면 나갈게요.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그들은 평생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면, 큰 믿음을 갖기 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뭡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은요 믿음의 씨앗입니다. 믿음의 씨앗. 믿음이 잘 자라기, 어떠한 나무가 잘 자라려면, 어떠한 채소나 어떠한 곡물이 잘 자라려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비료도 필요하고요, 햇빛도 필요하고요, 공기도 필요하고요, 물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씨앗입니다. 씨앗이 없으면
아무리 비료도 좋고 햇빛도 좋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아도 그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씨가 없어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씨가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을 들을 때만 빠져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이제 큰 게 있을 때 예배 시간에 말씀 막 시작하면 시작하지 마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가요. 그래서 그분 보면 어디 가는 거예요? 봉사해야 돼. 차량 봉사도 해야 되고 나가서 뭐 밥도 나눠줘야 돼. 봉사를 해야 돼. 아니 교회 봉사로 나와요? 물론 봉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맨날 교회 열심히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런 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갈보리 교회에 있을 때 신방 가서 이제 신방을 받으면 그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 얘기들에 권사님이 자기 남편 집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맨날 교회만 가면 말씀만 시작하면 자요. 자는데 목사님이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난대요. 그때부터 그게 들리는데 그분도 그걸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그 남자분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씨가 있어야 그 씨로 말미암아 뭔가 자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씨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설교와 말씀들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지도 못하고 아니면 몰라서 메시아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을 이미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고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완고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 쭉 보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이 그렇게 예언되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뭐 구원자라고 보냈는데 내가 여태까지 예언한 그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를 잡아서 죽여? 이 못된 놈들 내가 너희를 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심판해야 됩니다. 당장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너는 그걸 거부하고 죽여버렸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당장 심판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스라엘을 당장 다 멸망시켰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언제 알까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결혼해서 자기 닮은 애를 하나 낳으면 그때 부모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탕자가 언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탕자가. 여러분 탕자는 누굽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갑니다. 탕자는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내 재산으로 내 것이 올 텐데 내 분량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땡겨 주죠. 저 같으면 안 줬을 텐데 그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땡겨 주니까 그 돈 갖고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돈을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아버지한테 가서 종이라도 하면 이런 쥐엄나무 열매는 안 먹어도 될 텐데 그 결단을 합니다.
그래,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종로로 타자.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 아버지가 어때요? 뭐로 왔냐 이놈아, 내 돈 다 가지고 가서 다 날리고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느냐 라고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얼른 맞이해 줍니다. 맞이해 줬더니 탕자가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인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끝날 때까지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았을까요? 만약에 탕자의 비유를 더 거기다가 기록을 했다면 탕자가 결혼을 해서 자기 닮은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아마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에게 손을 벌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하나님이 예정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지금은 듣지 않아도 언제 그들이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이 언제 돌아오든 상관없이 그들을 두 팔 벌려 다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또 선교사들에게 지원을 하면서 그들에게 그러한 힘을 실어주고 복음을 전파되게 만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발입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보내는 손도 아름다운 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라오스에 있는 통나이 선교사님이 아무 설명도 없어. 왠지 그분은 이제 영어도 거의 이제 태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태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태국말은 잘 하세요. 그리고 이제 라오스 와서 라오스 말하고 태국 말하고 많이 이렇게 다르지 않다면 좀 비슷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오스 와서 이제 그 사역을 하시는데 영어를 잘하고 그러지는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라오스 말 저한테 보내줘 봐야 제가 알 수도 없고 또 태국말로 보내줘 봐야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번역기에 돌려가지고 대충 그런 뜻만 아는 그런 것밖에 못하니까 잘 보고를 안 해요. 내가 무슨 뭘 보내달라 그러면 사진 보내주고 이런데 뜬금없이 사진을 메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왔네. 그 아무 설명도 없어. 그냥 사진만 보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내가 이 사진을 보낸 거야. 이 사진은 뭐냐? 그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왜 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냐면 자기가 이렇게 먼 거리를 갔다. 이러한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보는 그 화이바를 쓰고 있는 헬멧을 쓰고 있는 분이 통나이 선교사님이십니다. 거기는 우리처럼 목사님들 이렇게 정장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옷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이렇게 편하게 다니는 것이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다닌 두 사람은 같이 함께 했던 교회에 집사님이나 이렇게 같이 일하는 분이시겠죠. 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다음에 보낸 사진이 뭐냐면 이게 내과예요. 왜 내과를 보냈지? 뜬금없이 왜 내과를 보냈지? 근데 내과가 아니에요. 다음 사진 보면 내과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면 지금 사람들이 있는 그 길로 원래 물이 흐르면 안 되잖아요. 내과로 흘러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이 사이로 막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개천처럼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진과 이 사진을 이렇게 엇갈려서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집을 찍고 또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다음에 이런 데서 살아요. 이분들은 여기 요런 조그만 데가 부엌도 되고 여기서 이제 밥도 해서 이제 위에서 먹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면 좀 크게 찍었죠. 이렇게 그냥 비닐을 쳐놓고 그냥 대충 나뭇잎으로 엮어서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게 또 사진 또 넘기면 이 집이 이런 모습이에요. 위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런 데 가서 살라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요. 이분들은 그냥 행복하게 여기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넘기면 이제 집들이 이렇게 왜 이제 원래 여기가 물이 흐르면 안 되는 곳인데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흐른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우기기 때문에 일로 물이 많이 흘러요. 그래서 이제 그들 나름대로 집을 이렇게 항상 1m나 1m 이상 이렇게 띄어서 줘요. 근데
저렇게 물이 흐르는데도 저게 안 무너지는 게 저는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참 신기하다. 그래도 안 무너지고 잘 버티고 있구나. 그 다음 사진 보면 기도하는 사진에 나와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이와 우리 이제 여기저기 파란색 물을 입고 있는 분이 선교사님이 통나이 선교사입니다. 그를 이제 손 얹고 기도해주고 같이 간 분은 같이 손을 들어서 같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또 넘기면 예배 드리는 장면에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또 넘기면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체 사진 한 장 더 넘기면 한 장 더 넘기면 단체 사진 이렇게 찍은 게 나옵니다. 이게 보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요청하지도 않은 것을 갑자기 이렇게 사진을 보냈나. 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집을 지어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들을 좀 도와주라고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래서 이게 무슨 사진인지 궁금해서 메일로 보내봤습니다. 당신 교회 교인입니까? 그래서 이걸 태국말로 번역기를 써서 태국말로 번역을 해서 보냈어요. 왜냐면 라오스 말은 완전하지, 이렇게 번역기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태국말은 좀 괜찮아서 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보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뭐 도와달라는 건지, 뭐 이 사람들이 누군지, 뭐 왜 이렇게 찍어서 보냈는지 저는 궁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당신 교회 교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에는 짤막한 문구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럼 답장이 왔어요, 영어로. 그분들이 영어로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대로. 문법이 맞았는지 전 모르겠어요. 또 글씨도 좀 틀렸어. 어디가 틀렸어요? 예? 빌리브가 믿음인데 빌리브에 이자가 하나 빠졌어요. 아이 다음에 이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벨라이브가 됐어요. 빌리브가 아니라 이 다른 뜻이지만 우리가 그냥 이걸 보면 무슨 의미로 이거 쓰는지 알지 않습니까? 뉴 멤버, 새로운 멤버래요, 교회. 그러니까 새신자예요. 새신자,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좀 먼 곳에 떨어진. 여러분, 지금도 걸어서 아침에 2시간, 3시간 걸어서 오는 교인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먼 거리 있다면 그 이상 떨어진 거리 아닙니까? 그 거리에서 이제 새신자가 등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래?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 같으면 뭐예요? 예, 교회 새로 나온 등록교인입니다. 새 교우입니다. 새 교인입니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뉴 멤버 철치라고 쓰고 나서 그 뒤에 하나를 덧붙였어요. 그들은 후와 they believe. 이게 believe인데 이 단어 하나가 분명히 believe예요.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한 새로운 교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정확한 표현.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새 교우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는 이 글과 사진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풍요롭게 풍족하게 사는 우리보다 여러분 그 사진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우리는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예요? 아까 거기 나온 새신자들도 우리도 다 통자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손 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온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도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에게로 다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 허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불러주셨고 다 안아주셨습니다. 남의 실수를 보지 말고 자기 실수를 보기 바랍니다. 그때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